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될 말씀은 시편 65편 1절부터 13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시편 65편 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65편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13절 합독합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오늘 65편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이제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는 그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65편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그 전에는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거였다면 오늘은 감사하는 부분들이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안 되니까 주의 성산으로 뛰어 올라왔잖아요. 어제도 봤지 않습니까? 주의 교회, 오늘로 말하면 교회죠. 뛰어 올라와서 탄식하고 소원의 기도를 올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다시 점점점 회복시켜주시는 그 은혜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65편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담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을 한번 좀 보세요. 1절과 2절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2절 같이 합시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으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먼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새벽에 잠을 떨쳐가면서 나왔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우리가 그냥 신세한탄 하다가 돌아간다. 그리고 아침에 하나님의 어떠한 임재와 만남과 이 말씀의 은혜가 없이 그냥 아침에 잠이 안 오니까 나왔다가 그냥 간다. 그럼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산에서 기도하는 걸 들어주신다. 새벽잠을 떨치고 나오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새벽에 이슬과 같은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탄식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 들어주신다는 그 단어 속에는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듣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듯이 이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주세요. 자, 2절로 또 가보면서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온다. 이거 많은 사람들이 주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교회냐? 여러 가지 요소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또 구별된 장소, 이런 게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 성도가 있어야지 교회입니다. 성도가 많이 있다가 점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작게 시작을 했는데 점점 많은 육체가 주의 성사 안에 몰려드는 거예요. 교회에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한 50년, 49년 전에 한 20여 명 정도, 25명인가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25명 중에 한 3분의 2는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우리 예배 드릴 때 외부에서 인천제일교회에서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려줬던 그런 분들입니다. 정확하게는 한 5, 6명이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때요? 점점 더 많은 육체가 주의 성산으로 몰려드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49년 동안 달려오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성도들이 성산으로 자꾸만 오는 겁니다. 이게 좋은 교회고 이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혈관에 피가 이렇게 막 도는 겁니다. 돌아야지 우리가 건강한 육체를 가질 수 있듯이 하나님의 성전도 새로운 성도들이 자꾸 몰려와야 돼요. 우리가 저 구성전에 있을 때 1년에 200명씩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셨어요. 이 여간의 코로나 때도 몇십 명씩 이런 상황에서도 옵니다. 하나님이 계속 보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고 이제 마무리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많은 육체, 영혼, 사람들을 주의 성산인 가자제일교회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이 바로 교회이다.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 가족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4절로 가보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두 가지를 여기서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 오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는 만족함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신 성전 뜰을 밟는 게 여러분 축복임을 알아야지만이 돼요.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기 하면서 하나님 성전 뜰을 밟고 여기서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교회는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한 것은 인간이 부족한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하다가 실수를 우리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혹시 목회자나 또는 지도자들이 그러한 부족함을 여러분에게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온전하다. 이 온전함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것입니다. 5절로 가보겠습니다. 5절 같이 가볼까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여기 보면은 땅의 끝과 먼 바다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다윗이 경험했었던 땅끝 먼 바다. 자기가 이제 홀로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벼랑 끝, 이걸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에게 몰려서 막다른 골목에 서 있어요. 더 이상 회복이 안 될 것 같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난번에 해석을 했듯이 어떻습니까? 벼랑 끝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는 뛰어내리고 자살해야 돼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데 거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다. 이걸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장소였다. 벼랑 끝입니다. 거기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체험의 장소였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7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세 가지 보죠. 바다의 외침, 파도의 요동함, 백성들의 소동. 바다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단 권세가 호령하고 요동시키고 흔들고 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다와 같은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바다를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은 바다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 바다의 외침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백성들,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파도의 요동함이란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 자꾸만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요. 요동시켜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활이 흔들립니까? 가정이 흔들려요? 사업이 흔들려요? 여러분, 흔들리는 게 그 사업인 줄 아세요? 더 근본적으로 파고들면은 내 믿음이 흔들리니까 다 흔들리도록 보이는 거예요. 내 믿음을 자꾸 흔들어서 믿음을 없애는 게 사단의 전술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파도의 요동함을 하나님이 잠잠케 하신다. 백성들의 소동도 하나님이 잠잠케 하신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어젠가 그저께 봤죠? 사람들이 모이면은 악해집니다. 이게 사단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분쟁으로, 그리고 분파로, 파당으로 자꾸 그룹을 짓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잠잠케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다윗의 상황을 다 담아놓고 있어요. 사람들이 패거리를 지어서 다윗을 어렵게 만들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잠잠케 하셨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9절부터는 좀 내용이 바뀌는데, 우리가 7절, 8절까지는 영적인 부분을 얘기했다면 9절부터는 이제 실제적인 육체적인 부분, 땅의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9절로 한번 가봅시다. 9절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땅은 뭘까요? 땅은 성도들의 가정이요, 직장이요, 여러분의 사업터, 그리고 땅은 여러분의 자녀들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에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 그럼 곡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비는 뭘까요? 비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 새벽에 내리는 이슬과 같은 은혜, 가뭄에 내리는 은혜의 단비. 그래서 우리들 속에 곡식을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에도 열매를 맺게 하시고 기업에도 열매를 맺게 하신다. 저는 이러한 은혜가 다윗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 땅,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이 일어나도록 열매가 나오는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절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읍시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밭고랑에 누가 물을 채우십니까? 우리의 울퉁불퉁한 밭 이랑을 누가 평평하게 하십니까? 그 밭을 누가 부드럽게 하십니까? 그 싹을 누가 틔우고 누가 축복해주고 누가 키웁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놓으면 안 됩니다. 자, 이제 11절로부터 13절까지가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읽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1절부터 13절 시작.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는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저를 보세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전에 받았던 복이, 이전의 복이 지금보다 더 작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에 받았던 복보다 지금 받는 복이, 그리고 앞으로 받아야 할 복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고난도 동시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의 지난 날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만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자기의 그 창고를 꽉꽉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고난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다음에는 전에 받았던 복보다 더 큰 복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이 65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을, 고난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초장에, 땅에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땅은 양들로 가득하게 되고 곡식으로 가득하게 되는, 그래서 기뻐 노래하는 감사의 고백이 우리들 입에서 고난을 지나고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것이 자랑거리로 될 것이고 거칠었던 가정이 평화가 임하는 평평한 가정이 될 것이고 가물었던 사업에 물이 철철 넘쳐나는 은혜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곳마다 황무지와 같았던 곳들이 변해서 풍성한 곡식으로 변하는 것이 다윗의 말년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여러분 이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65편에는 특별히 고난이 지나가며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다, 이러한 경험을 담아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벼랑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밭이랑이, 우리의 땅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로 촉촉하게 졌고 그리고 풍성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곡식들이 차고 넘치고 초장에는 양떼들로 가득 덮이는 이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수치스러움이 자랑거리가 되게 하시고 거칠었던 가정이 평편하게 되는 밭이랑과 같은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시며 가물었던 사업마다, 가물었던 가정 경제마다 이제 축복의 경제의 물이 철철 흘러 넘치는 우리 성도들의 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고난을 감사로 넘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